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 말씀의 흐름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또 그것이 개혁이고 무너졌던 연약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6장에서 이미 성벽은 다 이제 세워졌고, 지난 우리가 봤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죠. 무너졌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럼 이제 무너졌던 그 사람들이 오늘 8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실까?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책이 삶 속에 말씀으로, 말씀이 주제일 것 같아요. 그죠? 말씀으로 세워가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맛집 얼마나 알고 계세요? 맛집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미식가인 것 같아요. 미식가. 그죠? 맛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죠. 저는 어때 보입니까? 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외모로 판단하면 미식가라기보다는 잡식가입니다. 잡식가. 네, 모든 것을 다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걸 매우 좋아하는. 저는 미식가는 아니에요. 판단을 못해요. 어떤 것이 미식가들은 그래요. 이렇게 먹다 보면 같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 맛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미료를 많이 썼는데 이 식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긴 좀 재료를 조금 안 좋은 거 썼는데 좀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뭐 그래요. 그럼 전 속으로 당연히 냄새가 나지. 냄새 나니까 음식이지 이러면서 먹거든요. 몰라요. 조미료를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도 잘 못하고 그냥 내 입맛에 맞고 입에 들어가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잡식가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미식가들은 맛집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맛집도 잘 몰라요. 어디 갔다 왔는데 다 맛있으니까 다 맛집이야 그냥 나한테는. 그래서 잘 몰라요. 어떤 게 맛집이고 어디. 그래서 한 번씩 그 교육자들도, 저희 동역자들도 부산에 이제 뭐 여름 휴가 가면 목사님 부산에 맛있는 맛집 알려주세요. 네이버가 더 잘 알아요. 그래요. 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뭐 다 이제 맛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미식가 분들은 맛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맛집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근데 이 맛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맛집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어우러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리사가 이 재료를 참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이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신선한 재료인가, 좋은 재료를 잘 써야 될 거예요. 재료를 엄선하고 또 어디 가서 구매를 해야 좋은 재료를 살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요리사의 실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재료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또 조리를 하고 요리를 해서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이제 요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손님들에 대한 어떤 그 식당 안에서의 서비스도 필요하고 친절함도 필요하고 또 안락한 그런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맛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무리 많이 모으고 잘 알고 사용한다 해도 요리 실력이 없어요. 그럼 맛집이 안 되겠죠. 여러분, 저 집은 한우를 쓰더라, 저 집은 유기농 재료를 쓰더라, 저기 맛집이야 가자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도 갔는데 막 짜요. 막 달고 쓰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 집은 다시 찾아가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또 반대로 요리를 너무 잘해요. 맛을 내는 건 참 잘합니다. 근데 재료는 좀 아껴요. 그래서 조금 중국 사람들이 또 난리 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재료들을 막 써요. 이 안 좋은 재료들을 써서
하면은 또 미식가들은 알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맛있어도 이거는 조미료를 탔네, 좋은 재료 쓰지 않아, 다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 목회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는 여러분 성도님들, 그 모든 목사와 목회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삼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8장 말씀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오는데 정말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석해서 잘 전달해주는 그 셰프, 좋은 명요리사처럼 재료도 잘 선별하고 재료도 잘 선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요리하고 묵상 연구해서 또 말씀들을 또 알기 쉽게 잘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복음의 깊이를 알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맛집 아니겠어요? 영의 맛집, 영의 양식의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또 찾아야죠. 그렇죠? 배고프면 밥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또 필요하고 그 말씀을 섭취하려고 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잘 균형 잡힌 모습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세워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를 주재료가 뭐예요? 주재료가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주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주석도 참고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원어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이 더 맞는 해석인가 이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가르치는 자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기간 가운데, 청빙 기간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밤마다 기도를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고 학사 에스라처럼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또 던져진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해줘야 되겠죠. 잘 모아서 또 그 다음에 요리를 잘해야 되겠죠. 잘 해석 연구해서 잘 또 줘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뭐예요? 재료는 좋은데 요리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건 난 짠 걸 좋아해. 그래서 소금을 막 드립다 부어요. 그럼 재료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고 막 심각하게 쓰고 싱겁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먼 당신, 그것처럼 그냥 말씀이 늘 가까이 있지만 늘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맛있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어야 되는데 달고 오묘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길 바라고, 대흥교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요 이 제목처럼 이 책이 말씀이 되는 것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볼 겁니다. 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책. 근데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았습니다. 그럼 그 전 문맥을 통해서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는 어떤 시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유대력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유대력적인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신년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인 겁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죠.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 유대력의 일곱째 달은 9월, 10월 가을쯤에 해당되는 날이긴 한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첫 달인 거예요. 첫 해인 거예요. 첫 해. 이제 신년 처음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했던 게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는, 절기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이 선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8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신년이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도 모이고 신년 감사 예배로 모이고 그런 것처럼 신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청한 게 누가 청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학사,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배웁시다, 좀 배웁시다, 배우기 위해서 모이세요,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간청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또 시간적 표현을 쓰면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청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8장 첫 부분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말씀, 이 책에서 말씀으로 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감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년에 이런 계획과 이런 결단들 많이 하셨죠? 이번에 내가 말씀 몇 독 해야지. 항상 신년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작 9일 지났습니다, 그죠?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을 몇 독하고 쓰고 너무 잘.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다 보면 필사하신 분들이 우리 대형교회 그렇게 많더라고요. 대단하세요. 필사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필사하고 쓰고 읽고 또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을 결단해요. 말씀을 배우고자 했을 때는 여러분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럼 어떻게 말씀을 배우지? 얼마나 많이 읽지? 얼마나 많이 배울까? 여기에 대한 초점으로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임하심,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은 무슨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시간표를 짜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말씀을 청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결심하고 난 이후에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계획표로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방대해서 분량이 많아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게 영적 공격인 거예요. 사단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수많은 방해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을 이 신년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성벽이 다 세워지고 또 사람들을 세우시는 지도자도 다 세우시고 그 모든 세우심 가운데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릎 꿇고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아까 나중에 말씀,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것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바사 제국으로 넘어오는 이 긴 시간 동안 포로가 되어지고 포로 생활했고 귀환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 무너진 모든 그 말씀의 은혜들, 무너진 모든 예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결단과 계획으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말씀을 청할 수 있는 은혜. 목사님, 말씀 좀 배우고 싶어요. 보통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도 그래요. 연말 되면 수십 통의 전화를 겁니다.
제자 훈련 하실래요?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죠? 목사님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훈련 받을래요? 양육 받을래요? 이 운동이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지금 이제 담임 목사 오시기 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나중에 다 세워지고 나면 그 바람이, 그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런 말씀을 청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이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변화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말씀으로 가는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율법책으로 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있었던 그 율법책, 그거는 늘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8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그 기록된 낭독된 이 말씀을요, 학사 에스라가 그냥 막 읽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창세기부터 그 놀라운 율법책의 말씀들을 쫙 읽어내린 거예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라고 돼 있어요. 6, 7시간을 계속해서 서서 말씀을, 모든 사람, 남자, 여자, 모든 사람, 아이들 할 거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그 말씀 앞에 듣고 반응하고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그 낭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해석해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도록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요리인 거예요, 요리. 이 율법책에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이, 책에 대한 기록적인 내용이 그 기록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해석과 깨달음으로 만들어져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또 확인해야 되겠죠.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8절 한번 더 볼까요? 힌트입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뭐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로 바뀌는 거예요. 책에서 말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원어적으로도 달라요. 원어를 한번 보실까요? 원어가 세페르와 다바르라는 원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넋놓고 있다가 들으면 누굴 팬 걸 누굴 보았단 얘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까봐 세페르와 다바르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히브리어 단어예요. 세페르와 다바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세페르와 다바르. 네, 조금 입이 어색하죠? 세페르가 뭐예요? 세페르가 기록된 책이란 내용이에요.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그 글자, 책을 세페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바르는 뭐겠어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페르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청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세페르예요. 율법책이란 말입니다. 율법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세페르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개혁을 주시냐면, 세페르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페르는 전반에 많이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1절, 3절, 5절 책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책을 낭독하고 책을 보고, 그죠? 근데 이제 이 8절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물론 이제 세페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요. 책을 읽었다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한 번 더 나오기는 하지만 다바르가 계속해서 나와요. 다바르가 주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이제 그 말씀이, 낭독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난 이유입니다. 그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무엇을 밝게 알미라? 말을 밝게 알미라. 여기서 말이 뭘까요? 다바르라는 거예요. 세페르가 아니고 다바르. 이 말이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문자적 성경에 많이 집중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은 거, 많이 암송한 거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되고 하시면 굉장히 신앙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페르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한순간에 나의 묵은 땅을 다 기경해버리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언어와 행실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다바르라는 거예요. 다바르. 우리가 이 다바르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다바르로 가야 돼요. 13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그 이튿날 그렇게 하고 난 그 다음 날이에요.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무엇을 밝게 알고자? 말씀을 밝게 알고자. 이제 그 세페르에 기록된 문자적인 그런 율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문자적 율법에 쓰여져 있는 것만 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오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세페르에만 머물게 되면 결국 무엇으로 흘러가냐면 그냥 맨날 나는 죄인인 거예요. 왜요? 세페르 율법적 기능이 그거거든요. 율법에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고 읽었는데 듣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게 더 많아요. 무너진 게 더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페르는, 이 율법은 진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진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의 말씀 세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뭐 한 겁니까? 다 울었던 거야. 다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죠. 근데 이 세페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낭독이 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 뭐가 그들에게 마음속에 심겨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기능적인 그런 것으로 끝났던 그들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성벽을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내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다발의 결정적인 확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다바르가 예수님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율법 세페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 그 세페를 주신 은혜가, 그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세페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세페르가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페르는 제하고 이제는 다바르로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문자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세페르에 기록된 책을 공부하고 읽는 거, 묵상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 다바르의 말씀으로 가줘야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고 모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이제 세페르에서 다바르로 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 능력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세페를 통해서 근심하고 우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이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근심하지 말라 다음에 여호와로, 시작.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얼굴이잖아요 지금. 왜 안 웃으세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죄에 속박된, 그래서 울던 그들이 세페르에 머물러 있던 그들, 세페르의 범위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발의 축복의 기쁨과 감사, 승리로 하나님 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책으로 보는, 글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 책 속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지평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록된 세펠의 말씀을 다바르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슬픔 속에 빠져들게 있도록 그렇게만 놔두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도 맞아요. 비방자고 폭행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 거 맞아요. 그렇게 고백해야죠.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으니 내가 자족하고 주 안에서 십자가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형편없게 되었죠. 세상적 관점으로 육신이 아프고 괴롭고 고단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실패 속에 감옥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실패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가 참된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감옥에서도 찬양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까?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신 다바르가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다발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다바르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세페르에 머물러 있던 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엔 바리새인이었어, 내가 예전 율법 학자였어,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 이게 뭐예요? 지금 세페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발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많이 하셨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죠? 너무 발랄하게 불렀어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는데 율동하면서 부른 거예요. 이상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은 겁니까 지금? 다 망한 거,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발랄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찬양 이유가 뭐예요?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래서 우리가 율동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 세상 사람 없어 울고 좌절하고 하는데 우리는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다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다바르가 없으면 미친 것처럼 보이죠.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다 무너졌는데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암흑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불편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발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에요. 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감옥에 가고 고난받고 능력받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들이 세페르에 머물고 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기뻐하기는커녕 그 자리를 다 피해서 가던 자들이에요. 기록된 말씀만 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세페르의 고백은 할 줄 알지만 다바르의 말씀은 그 가운데 없으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임하신 그 다바르가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 다바르가 임하고 나니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능력받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다발의 삶인 거예요. 그럼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이 회복의 역사로 반전의 승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중보해야죠. 그러나 그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거는 세페르에 지나지 않아요. 다바르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다바르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에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은혜가 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죠? 여호와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이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다발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바뀌도록 만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발견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간증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것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삶으로 퍼져나가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그죠?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또 먹고 마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발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밝히 알고 나니까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꺼이꺼이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고 나는 늘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야, 난 늘 연약해, 이것만 고백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울었지만,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백이 회복되어지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없는데 자꾸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고, 자꾸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자꾸 말씀 몇 장까지 읽으시라고 얘기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양육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 다발의 말씀을 그냥 억지스럽게 그냥 형식적인 걸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처럼 가버리니까 그 엄청난 가치 있던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다발의 말씀 붙잡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발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책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기록된 책이 삶 속에서 놀라우신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개혁을 오늘 이 12절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 13절부터 이 말씀을 통한 개혁의 또한 어떠한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페르가 다바르가 되었을 때 삶 속에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함께 다쓸 것을 나누고, 이 모습이 여러분 어느 모습으로 상상이 되어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습 중에 뭐가 연상이 되세요? 초대교회 모습 같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발의 말씀이 막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서로 쓸 것을 통용하였어요.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 가운데 여러분 너무 어려운 관점이죠. 자기 쓸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리고 서로 쓸 것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신경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로 그렇게 권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바르가 임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중에는 어떤 고백 나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대형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바르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다바르 하지 않는데, 내가 다바르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늘 그냥 기록된 책으로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어디 가서 전하고 나눠줄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이 놀랍게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세페르, 그죠? 네네, 세페르, 세파트 생각하세요. 세페르예요, 세페르, 그죠? 기록된 책이 세페르예요. 그 책에서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다바르. 잘하셨어요, 다바르. 그죠? 이 세페르와 다바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기록된 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래요. 책을 보지 마시고, 책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책도 보시는데 책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래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절망과 실패와 열등감 속에 좌절하던 그런 나에게 다바르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너는 존귀한 존재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닮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한순간에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저도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바르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 한순간에 끝나요. 한순간에.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불평과 불만 속에, 늘 분노함 속에, 상처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늘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 빠져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바르가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니 자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긴 고난의 터널을 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바르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한 줄기 빛이 보일 거예요. 그 복음의 한 줄기 빛. 성도는 그것 때문에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세요. 그게 다바르의 은혜예요. 그 소망과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빠져 있어서 거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교회 올 때마다 말씀 대할 때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런 나의 모습. 왜 그렇게 하나님 이 나의 이 모든 세상에 죄악된 이 영적 공격과 정욕과 자랑과 교만함, 이 모든 악독함을 왜 이렇게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공격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바르의 은혜가 이길 수 있도록, 거부하도록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 가운데 있었던,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마음 가운데 다바르가 임하니, 예수님이 임하니, 예전에 그냥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말이 쉽지, 맞아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다바르는 가능해요. 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그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바르의 은혜가, 이 말씀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권능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이번 2022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째 달 이 신년에 맞이했던 말씀의 회복처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낭독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완전하게 바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